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설교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면서 서는데 오늘은 사실은 더 긴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Knowing the Cross, 십자가를 아는 것. 왜 오늘 더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우리의 존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파운데이션이 십자가 그 위에 빌드업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한다는 이 메시지 자체는 저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늘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 거의 정말 세상 표현으로 단골로 언급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용어가 참 우리 가운데 친숙합니다. 친숙할 뿐만 아니라 많이 알고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크리스찬이라면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단어입니다. 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도 십자가의 기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죠. 그렇죠? 기초가 튼튼해야 2층 집도 질 수 있고, 기초가 튼튼하면 10층도 올라가고 100층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초. 오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한 능력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위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정말 우리의 삶에 2층 집도 10층 집도 100층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인생,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뭐지? 라고 느끼신 분 없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전도사님 눈치채셨습니까? 예? 지난주 본문이랑 같습니다. 우리 박사모님만 모르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난주 본문이랑 같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지금 분리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감히 30분 40분 안에 전한다는 것이 이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three fundamental element이요, 가장 기초가 되는 십자가를 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두 가지는 아는데 한 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혹시 한 가지는 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knowing the cross, 십자가를 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십자가를 바치는 가장 기본적인 삼각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트라이포드요. 저기 지금 비디오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저 카메라를 받치고 있는 것이 삼각다리가 있어서 지금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다리로는 쓰지 못합니다. 두 다리로 서도 저거 안 됩니다. 세 다리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설 수 있듯이, 적어도 십자가를 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저는 꿈속에서도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 여정에 마치 패스포드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자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같이 나눴냐면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그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면서 나를 죄로부터 사신 구속의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먼저 여러분은 알고 지난주에 나눈 것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구속의 리뎀션에 대한 것을 먼저, 죄에 대해서 죄값을 갚고 우리를 사신 그와 같은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은, 이거 지금 지난주 나눈 거를 지금 우리가 리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금 새롭게 빌드업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리커넥트, 화목하게 되셨다. 그래서 그것을 화목,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s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옛 것은 다 지나갔고 New has come, new thing,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는 예수의 사람인 나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거듭남의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새 피조물을 regeneration, 자, 이거를 도표로 표시하면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향해서는 리뎀션,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그 죄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구속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는 다시금 화목하게 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어버렸던 그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는 화목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남, 리제너레이션의 이 세 가지가 십자가의 가장 펀더멘탈한 엘리멘트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과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아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속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죄에 향해서는 구속이고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시고,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음을 십자가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것을 외울 때 십자가의 three big brother, 그래서 three R이 세 개잖아요. R이 redemption, reconciliation, regeneration, 그렇게 예전에 기억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파워를 대서 말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처럼, 저 삼각다리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안 돼.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육적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출생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시금 출생하는 영의 생명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 속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새롭게 하는, 새 것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거듭남입니다. 새로워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새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도.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크로스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not of natural descent, 어떠한 인간적인 조상을 통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디시전도 아니고, husband's will, 남편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but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 영으로 난 건 영이로다. 다시 말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육으로 나는 건 육이고 영으로 나는 건 영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bor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인간 남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통치하에서 일어나는 최고 최상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믿음은 그래도 천국 가고 좋잖아요. 물론 그것도 엄청나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도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라면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별들도 있고 달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새들도 있고 얼마나 여기 창조물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는 것을요, 땅도 기다렸고 바다도 기다렸고 산도 기다렸고 꽃도 기다렸고 나무들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모든 자연 만물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인간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도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땅까지도 다른 피조물도 저주를 받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도다라는 엄청난 구원의 선언한 로마서 8장 19,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았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포에서 그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모든 자연 만물도 그토록 기다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돼 가는 것입니다. 땅도 산도 바다도 동식물들도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기를 그토록 기다렸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만물들도 고대하였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까지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세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펀더멘탈인데, 이 인간이 거듭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만물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All things, 이 땅에는 모든 것 will be renewed, 다 새로워진도다. In new heaven and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renewed, 새로워지는 것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마지막 역사의 끝에 계시록 21장에서도 보면요,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오늘도 나그네 인생 속에서 당당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오직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 선언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십자가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게. 그리고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화목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하늘과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에요. 내가 거듭났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음을, 그래서 지금 땅과 모든 피조물에게도 새로움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214장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언제까지? 머리에 면류관 썩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그 뒤에 뭐죠? 한번 세게 불러. 십자가. 거기다가 멜로디를 한번 섞어. 십자가. 할렐루야. 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라고 몸부림치고 달려드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디바인 파워, 디바인 파워, 빛이 쓰라니 빛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됐음을 나타내는, 이 말씀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와 같이 걸어 가르치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십자가는 여기다가 배지를 단 거와 똑같은 배지요. 옛날에 학생들 자기 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배지 달고 다녔어요. 고1, 고1이 고3 배지 보면은, 고3 배지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여기 십자가 배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배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본문 15절에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의 중심이 예수로 바뀐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습니까? 삶의 중심이 바뀐 거야. 예수 중심, Christ centered. 지지난주 설교 말씀입니다. Christ centered.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세월은 지나간 세월이 좀 부족합니까? 앞으로 조금 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세월로 이나프합니까? 이제 나의 남은 삶입니다. 정녕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구원의 손길과 또한 그 긴 역사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 엄청난 희생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같지는 않아.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것이 참 질문이더라고. 살다 보면 또 휩쓸려. 살다 보면 또 무너져. 왜 그러지?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확실한 결론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매일같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는 그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아이디올로지,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리얼리티입니다. 내가 붙잡고 매일같이 그 능력을 힘입고 때로는 악한 사탄 마귀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피 묻은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십자가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목숨 바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화목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 펠로우십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있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큐리티, 보호하심이 있고, 십자가인 것이 십자가. 그래서 이제부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내가 배지를 자랑하며, 여기 더 있는 배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서 있잖아요. 예수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사람들 가운데 그냥 이미 묵인돼 가고 있어. 인정한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 외에 어떻게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외에 다른 어떤 포션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지 않는데,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오직 중개체는 하나님 아들 한 분이신데,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라서 명예를 지키며 삽시다.
십자가 속에 있는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나그네 인생의 때를 당당하게, 멋있게, 그리고 성숙하게, 뭐 하나 더 넣으면 좋을까?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말 한 번 살아도 멋있게, 세월에 휩쓸려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고 달아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기뻐하며 십자가로 인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2019년도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